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이제 조만간에 다 외우실 것 같아요. 하도 같은 말씀으로만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될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 두 번째에 그 구속을 위한 고난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왜 굳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고난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지시는 게 아니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하시고 일반 사람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시고, 물론 우리와 같이 죄는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이 땅에 지내시다가 마지막 3년을 우리가 공적인 생애, 그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암송하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과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고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이 4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년 동안 세상의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 성육신하신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 계명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사건이었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린아이거나 미성숙하거나 아직 잘 모를 때는 남들이 대접해 주는 것이 그저 좋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남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분명한 이유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알리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성경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이 4장 빼고는 4장만 무공의 지역이에요. 죄가 없는 지역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면 죄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어와서 이 연약한 죄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그분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속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좀 충격적인 어떤 목회자의 성만찬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자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는데 콜라와 햄버거 딱 갖다 놓고 얘들아 먹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면 됐고 구속의 은혜를 알면 됐으니까 콜라하고 우리 햄버거 먹는 것으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 떼는 것으로 하자. 진도를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에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목회자의 그 행태. 제가 그래서 그건 사이비 중에 사이비인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타협할 의지가 없어요. 본질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우리가 넘어가지고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와 교회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진짜된 교회,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섬기고 나눔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한 잠깐의 예배인 거지,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가운데 현행범으로 음란죄에 걸린 여자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범이에요. 현행범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가 어떻게 돌을 던질 것이냐, 이거 율법으로 보면 즉결심판인데 예수님 앞에 딱 잡아다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으로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너희들 다 죄인 아니냐? 이 여자는 걸린 여자고 죄가 발각된 여자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죄 짓는 인간들 아니냐? 너희도 죄인이다. 나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여인과 1대1로 있으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도 12절 말씀이에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죄 짓습니다. 드러나서 죄 짓는 사람은 감옥 가는 거고, 드러나지 않게 죄 짓는 사람은 감옥 밖에서 죄인 아닌 척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의 율법 규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왜 율법 가운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네이버후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죄송스럽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잖아요. 현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도 율법 가운데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 그건 그 사람과 나와 연합한 거고 형제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딱 율법주의자가 오니까 밥 안 먹은 척하고 싹 피했잖아요. 그거 딱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형제됨으로 인해서 당신도 죄인과 세리와 똑같은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결한 질병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에 쫓겨나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결이 나면 성막 광야 시절에는 그 집단 광야 그 성막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정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암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진중 밖으로 쫓겨났다가 나서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에 있던 바리새인과 죄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당신도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길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의사의 필요가 뭐냐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친구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 앞에 놨던 예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즉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어떤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즉 막힌담이 있으면, 아까 잠깐 성만찬 얘기를 했지만 성만찬을 하는 건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형제로 서로 받아주려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같이 밥을 먹고 형제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즉 먼저 사랑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먼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켰다,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정죄하기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장로와 두세 사람이 가서 두 번, 세 번 권면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권징이라고 해서 추방을 시키거나 정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먼저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늘 우리가 회개하죠. 그런데 성경에 깔려있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막힌 담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물질에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거나 어떤 나의 의를 바라거나 이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담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게 하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살인했습니다, 그것도 죄지만 그걸 회개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크고 작은 죄, 물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장 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이 죄도 회개하지만 근본적인 회개의 문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이겨볼 수 있도록, 제가 넘어졌는데 일어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이겨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죄를 이겨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예요. 도둑질 했으니까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이것도 회개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죄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꾸 쌓아놓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성경에 한번 구원받은 자 죄 짓는데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쉽게 성경으로 비춰보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져도 지옥 못 가요. 이건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분명히 상속을 받아야 되고 유업을 있게 만드는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쇠하여지지도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는데, 그 유업을 못 받는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구원. 교회 안에 지금 팬이 돌아가요. 아직 에어컨 틀기는 좀 아직 이르니까요. 이른 게 아니죠. 덥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불을 다 꺼버려요. 통성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드러내실 때, 그걸 세상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나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인간의 감정을 소유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화목제물로 죄 없는 그분이 죄사함으로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성취하신 것.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마귀를 없애버릴 수 있지만 죄를 사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또 아담 죽여요? 그럼 사람 다 죽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대속하겠다고 순종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야만 사망의 죄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경호원이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집을 도둑질하려면 더 큰 힘을 가진
능력이 와야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자꾸 터지기 때문에, 번성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 없는 분의 죽으심의 대속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은 있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세워서 하나님 오늘도 이기지 못한 부분,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었는데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멈칫되어졌고 뭔가 막혀 있고, 그걸 회개함으로 내가 어떠한 죄의 명들,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결론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예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또 넘어짐의 모습은 있겠지만 다시금 일어서겠다라는, 다시 담대히 싸우겠다라는 회개의 모습으로 결단하여서 주님의 그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대속으로 죽어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도 당하셨고 우리도 교회로서 지어져가며 겪는 고난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몸으로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 안에, 그분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연을 초월하고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소망교회 안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어짐이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들이 중함이 있고 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힌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버지 하나님 친밀해져야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우리 안에 치열한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